할렐루야, 동일교회 성경대학 에스라 느헤미야 반 벌써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주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 강 한 강이 매우 길었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내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위해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위로자 되어 주십시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자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주의 약속,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그분의 백성을 구조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행한 길. 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양,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의 행한 일을,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을 치유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주 같은 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며 오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필 내용은 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하나님의 집 재건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와 이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을 동원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이제 성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성공벽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이 재건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그 거룩한 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포로 후 하나님의 집 재건은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스라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레스 칙령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수많은 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 허락을 얻어내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에스라와 그 공동체 그룹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또 이제 그들을 길에서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로 넘어와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일을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물의 중심이 되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평신도들, 수많은 그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을 재건하신 것을 완벽하게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기한을 통해 그 이스라엘의 재건, 성전 재건, 상번제와 레위인들의 찬양과 연중 절기들의 회복, 또 나아가서 율법을 공동체의 삶의 규례로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이 제사장들 이 제도의 회복이 된 것, 언약 갱신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후의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노력으로 했을 때에 정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들을 이용하시는 열방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권력들을 이용하여서 그분들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처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분의 백성을 재건하실 때에도 세상 권력들을 이용하신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과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보낸 편지, 느헤미야의 임무에 대한 상세한 기록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적들을 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임,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임을 인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포로 공동체의 정체성은 왕정 같은 이런 정치적 구조나 국가 조직으로서 정체성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방 왕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포로의 귀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이 사실을 살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신학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신학적 의미는요, 바로 백성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귀환자의 명단들, 수많은 명단들은요, 단지 지도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백성의 참여를 통해 구속사가 흘러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이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 많은 시작들이 있었고 그 멈춤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역 위에 이어지는 사역, 그리하여서 한 번의 일을 해치우려는 태도를 배격하고 있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거나 영광을 보는 서사적 영웅들, 그 영웅들을 배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산문적인 역사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어서 인간 주인공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열정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로 이어지기 전 약 400년간의 이 침묵을 견딜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주인공은요,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라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완공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록 무명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들이야말로 기억될 필요가 있는 자들임을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유명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강조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만이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여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무명으로 살아가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매우 중요한 계시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회복에 동참할 수 있는가, 성전,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성벽의 회복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필 수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의 확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성전에서 거룩한 자손들과 이제 예루살렘 시로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확대되는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가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하나님의 집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귀환자와 명단, 귀환자 명단 사이에 성전, 거룩한 공동체, 나아가서 거룩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그 하나님의 집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왕 고레스는 기한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단지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와 그 안에 사는 거룩한 자손 전체를 감싸는 이 포괄적인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내용이 수용이 되고요.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 번째로 부흥과 개혁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교회가 어떻게 부흥과 회복 그리고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그 효과가 지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흥의 결과 강력한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있어서 부흥운동의 본질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한 후에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그 가운데에서 큰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날 지도자들이 모여서 율법책 가운데서 그 초막절의 명령을 알게 되고 그 절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모여서 율법책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부흥과 회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회복을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은요, 조직적인 홍보나 운동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사경회를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1907년 이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 한 4년 전에 이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이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지요. 이 모습은 마치 2차 포로 기한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에스라의 통회함,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디 선교사의 기도는 나아가서 1907년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농안기에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이런 사경회를 개최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종의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하는 이 사경회와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회개와 삶의 변화, 그 율법을 삶으로 적용하는 변화만이 이 회복의 열쇠가 됨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하다 보면요, 반대 세력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도 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도 끊임없이 반대 세력과 이 개혁을 저지하려는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성벽 재건 시에 일어난 느헤미야에 대한 일련의 방해 공작은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밖으로 끌어내 살해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선동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혁을 하려는 자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방해는 끝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 단계에서 적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공작을 했는지를 보면서 이 악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이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내부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인한 고통, 그 비슷한 것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뇌물을 받고 자기를 해하려는 협박과 위협을 당해야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숨의 위태로움을 핑계로 법을 어기도록 유도받고 비방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느헤미야의 모습과 대응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하나님의 집의 중요성, 이 중요성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하나님의 집 개념은요, 후에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성전 이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신약학자로 잘 알려진 김세윤 교수님은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집으로 그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아버지로 지칭되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는 대문, 문, 그리고 열쇠 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과 잔치, 이 언어 그림을 쓴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잔치를 열고 그 백성이 그의 자녀로서 대문과 문을 열고 그 집의 방으로 들어가 잔치상에 둘러앉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연 그 잔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전과 연관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상속받게 함으로 자신을 머리로 하고 자녀들을 몸의 지체로 만들어 새로운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 것, 그것은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은 성벽을 건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에서 율법책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울던 백성들, 그들이 울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전으로 인식하시고 그 성전을 구체적으로 자신이 세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보셨다는 그 사실은 성전과 백성과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 그 집의 재건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하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메시지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서의 또 느헤미야서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의미, 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인물, 그냥 영웅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백성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성소, 이 성전이었지만 나아가 거룩한 공동체, 예루살렘 성벽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과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흥과 개혁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이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지만 그 반대 세력은 끝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설 것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나의 마음은,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거하시기 합당한 성전인지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단서,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그 율법을 듣고 그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였을 때 회복의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또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전하는 자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사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따른 삶을 응원합니다. 우린 그럼 다음 학기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